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 앞에 우리들이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7장 27장 영적을 나를 살리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앞문과 뒤에 교동문 80권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믿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성하시고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음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회개할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기도드리옵기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는 조국이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호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몸과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어둠의 근세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예배의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판에 잘 새겨서 실천하여서 성령의 많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9페이지. 대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신랑이 신부가 너무 아름답고 신부가 마음에 들어서 신부에게 귀중 금반지를 하나 이렇게 사서 끼워드렸다고 합니다. 신부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신부가 이렇게 그러더니 오빠 이거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짜냐 진짜냐?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게 진품이냐 아니면 가품이냐? TV에 프로그램 보면 어떤 물건을 이제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진품인가? 아니면 진품이면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가.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예쁜 항아리를 아주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그냥 정말로 값있고 귀중한 항아리다. 가서 한번 진품인가 아니면 가품인가 한번 판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값이 나가는 아주 귀중한 항아리인 줄 알고 이제 판결사에게 이렇게 감정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감별사가 갸우뚱갸우뚱하더니 이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판정이 내렸습니다. 가지고 올 때는 애지중지 아주 아끼고 깨질세라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값을 딱 매기고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값이. 그래서 어느 분은 보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그냥 가져갈 때 아무렇게나 뚜둥 말아갖고 이렇게 가져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떤 학생이 아버지가 쓰는 대대로 물려받은 아주 항아리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이 항아리를 소중히 다루진 않아요. 네? 값이 안 나가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판별이나 받아보겠다. 그럼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근데 감정가가 막 올라가는데 상상외로 값비싼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몇 억씩.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항아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가져갈 때는 깨질세라 흠이 갈세라 아주 고이 오기. 그러면서 그 항아리를 아주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아리의 값을 아니까, 이 금반지의 값을 아니까. 하나님은 나의 값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값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값. 나의 값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다. 천하보다 귀한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한 영혼의 값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태도 있는 것, 품위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내 값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와 같이 존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막 뒹굴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값어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값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값이 있느냐? 그 이유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가치가 있으면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이 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죠? 금덩어리 하나 지면 그걸 누가 가져갈까 봐 아주 장롱에다가 고이고이 감춰놓고 보석다운 대우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금, 은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화라 그럽니다. 보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보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너는 존귀한 자요, 너는 나의 보화다 이 말입니다. 보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될까봐, 잊어버릴까봐, 격결로 갈까봐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나의 값 때문에. 그래서 값,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어. 근데 그 피값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잘못될까봐, 악한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질까봐, 다른 사람이 훔쳐갈까봐, 나에게 흠집을 낼까봐, 사단이 나를 넘어뜨릴까봐 하나님은 아주 그 값 있는 그것을 소중히 여긴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자신이 값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지금 값진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두뇌가 명석하고 재능이 있고 특별한 사람은 그 값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고 어서 옵시오 하고 회사에서 값을 알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회사에 가도 천덕꾸리예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도 천덕꾸리가 됩니다. 왜 그렇지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언할 때에 값 있고 아주 보배로운 사람은 잘 자르질 않아요. 그냥 하찮은 거, 값 없는 거 그냥 막 자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막 자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로 구속받은 존재. 내가 누구냐? 나의 값은 하나님의 피값이야, 피값. 나를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피의 값으로 나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값진 자가 없어요. 나보다 값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값 있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게 가면 안 돼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활동이 가치 있는 그런 말, 값이 있는 행동, 가치 있는 그런 걸음걸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도 처신할 때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나를 학대하고 내가 왜 못난 놈이라고 자학합니까?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한숨을 푹 쉬는 이 못난 놈은 물론 자신이 겸손한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너무 비하해서 자신의 값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이 있는 이유는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동차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비행기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지요? 쓰임새. 그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새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치 때문에, 두 번째는 쓰임새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찮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고기 하찮은 거 2마리, 떡 5개. 그게 무슨 큰 것이 되겠어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돈으로 치면 얼마의 값어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귀하게 여깁니까?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쓰임새 때문에 그래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쓰여질 때에 5,000명의 생명을 살리는, 그에게 떡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쓰임새가 중요하면 아주 귀한 것이고 값있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예요. 나는 누구냐? 쓰임새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야. 그 나를 도구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그릇.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그릇, 너는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요 그릇이다. 그래야 자신의 값을 알고 방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굴리지 않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이 공직자나 이 교육자들이,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그냥 묻고 머리 푹 숙이고 모자 뒤집어 쓰고 모릅니다 하면서 막 창피를 당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쓰임받는 이런 의식. 보세요.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교육자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받으려고 하다가도 그래요. 나는 교육자야. 학생을 가르치는 자야. 나는 공무원이야. 나의 녹을 먹고 사는 자야. 그런 의식,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뛴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요 그릇이다. 그렇다면 쓰임받는 그 존재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쓰시는 주인이 누구인가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나를 쓰는 주인이 누구지요?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물건도 주인이 귀하면 물건도 귀한 법입니다. 자 보세요.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물건들이 그 쓰였던 주인이 아주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썼던 물건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보관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이 썼던, 옛날에는 붓을 썼지 않습니까? 목을 가는 벼루. 그 벼루는 똑같은 벼루예요. 문병에서 하나 사오는 거나 세종대왕이 쓰던 벼루나 똑같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쓰던 벼루는 어디가 있어요?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썼던 주인 때문에. 주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벼루는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칼. 그 박물관에 있던 칼. 칼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칼을 누가 썼지요? 이순신 장군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칼을 사용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칼에 값어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만년필,
링컨 대통령이 그 만년필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할 때 그 만년필로 사인을 했대요. 근데 그 만년필이 미국에서 경매에 그 한번 붙여봤는데 상상을 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대. 왜 그랬지? 똑같은 만년필인데 링컨이 썼던 그 주인, 만년필의 주인.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링컨도 아니고 이순신도 아니에요. 세종대왕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릇 삼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것보다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그릇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하실까요? 나를 쓰시고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그럽니다. 주인이 나를 택했대요. 그분이 나를 쓰시는 그릇이 나를 택했대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은혜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 이름으로 넣으시고 장 목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성도의 가치는 세상이 정해진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진 가치가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나를 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주인 때문에 내 가치가 엄청난 것입니다. 한참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승민 사람이나 이선민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가치가 있죠? 그 주인이 나를 쓰시려고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 출신, 배경을 가지고 값을 매기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주인이 나를 사랑하셨어.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지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나를 딱 택해놓고 주님이 볼 때 너는 내가 볼 때 왕이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왕처럼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것은 옛날에 구약으로 돌아가보면 이 제사장들은 지성소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막 두려워하면서 들어가요.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거 직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냥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소리 긴장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방울소리도 안 나. 그럼 죽었구나. 그러면 끈을 매서 이게 당겨서 시체를 끌어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발에 묶여있는 끈을 이게 쭉 당겨서 죽은 시체를 꺼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백성들이 하나님 볼 때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요. 잘못 제사드리면 죽으니까 막 하나님 막 벼락을 내리고 막 그래 죽으니까. 그런데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성소와 지성소에 가난했던 휘장이 하늘로 쫙 찢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떨면서 들어가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전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것을 드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처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다 드려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값을 모르면 종처럼 삽니다. 값을 알면 제사장답게 당당하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기도할 때에도 당당하게 나갑니다.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부모님 앞에 자식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시간이 경찰이 있는데도 아주 당당해요. 아빠, 컴퓨터 사내놔. 컴퓨터. 노트북 사내놔. 나 대학 가야 돼. 노트북 사내놔. 비싼 노트북도. 학원 가야 돼. 아빠 돈 내놔.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런 값을 알고 종처럼 살지 말고 값을 안 제사장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 소유된 백성이요. 그렇습니다. 너는 내 거야. 그랬습니다. 이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관계를 관계. 다시 말하면 특별한 보물이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물이야. 보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 내가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충만한 사랑을 받고 사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누가 인정을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는 보물과 같은 존재고 그렇게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물은 아주 소중하게 아끼고 닿을 사람, 깨질 사람, 아주 보물은 그 자체가, 보물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그렇게 돌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돌볼 때 너는 보물이야 그러는데 하찮게 막 취급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취급할 때 보물처럼 취급을 한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물처럼 여깁니까? 존귀하게 여깁니까?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럼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 보물처럼 여기고 가치 있는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는 자식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는데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아주 그냥 엉터리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끼고 돌보고 또 보물처럼 여기는데 나는 주님을 보물처럼 여깁니까? 존귀한 자로 여깁니까? 막 함부로 당하지 않습니까? 철없는 아이처럼 부모를 대할 때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손녀 손자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안아주니까 이러면 손녀 손녀가 할아버지 시험을 다 뜯어놨대. 거짓말이겠지, 하는 얘기겠지. 시험을 붙잡고 그냥 그래도 할아버지는 좋다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험을 다 보거나 흔들어 제끼고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이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 때 그 삶을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엄벙엄벙 살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 인생 함부로 살면 되니까.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함부로 하면 될까? 학대하면 안 될까? 그 저는 몸을 학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가다 보니까 야, 그거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것 같아요. 문신을 사겠더라고요. 옷은 입어서 물론 손에다가 진짜 내가 뭐 자세히 봤어요. 손에다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에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그 바늘로 찔렀대요. 문신. 물감이 들어가게 안 지워지게. 왜 소중한 몸을 왜 이렇게 학대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인간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그 행복이 출발하고 기쁨이 출발합니까? 자신의 값을 알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보아라는 것을 내가 알 때 그 보아는 보기만 해도 내가 기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앞둔 그 젊은 청년이 결혼할 상대에게 금반지를 끼웠어 이렇게. 그러면 그 반지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 반지가 보기만 해도 기쁨이 막 살아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반지를 끼워준 그 사람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값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값있는 값진 존재, 보배로운 보물로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왕같은 재산이다. 천하보다 귀하고 천사도 흠모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대. 천사가 우리를 성경에 보면 나를 보고 부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일하는 천사는 영광된 존재입니다. 영광된 존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이 그 천사가 볼 때 참 부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이 같은 값을 알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값을 알아야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 값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죠? 자기의 값을 따라서 살았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욕하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 살아보십시오. 가다 보면 비난받고 조롱받고 상처를 주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은 어차피 똑같아요. 말을 할 때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학대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안다면 그걸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뭐 학대를 받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 이놈들아, 너희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줘봐라. 사단아 툭툭 건드려봐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치 있는 존귀한 보배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은 인생 할 일을 말했어요. 할 일. 나는 가치가 있고 보배 있고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너는 이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고 아름답다 표현해요. 이 아름답다 이것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것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전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유는 뭐지요?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배는 서비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존귀 여기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식의 도리가 그거 아닙니까?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존경하는 건 아닙니까? 왜? 부모가 나를 낳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에 살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려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값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값어치,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건 강조네 강조.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값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값을 하고 살아가세요. 우리의 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하나 예를 든다면 제 자식이 경찬이가 있는데 경찬이가 보면 뭘 드러낼까요? 아빠의 성품이 일단 그 성품을 은연히 살아가는데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집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보여집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덜 돼서.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값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값을 알고 자신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 나를 대속하신 321장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가곡고 천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세우셔서 예배하게 하셔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의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의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물질이 부족하거들라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들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찬양의 예물과 가지각색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이 고나고 지날 때 들여진 이 손을 모을 때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가지각색의 신령한 은사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고단하여 지쳐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들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선한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어린어대 들이지 못한 손길도 같은 애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는 특별한 건 없고요. 10일날 화요일날 정선중앙교회에서 오후 2시에 임시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협력을 해서 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좋은 차를 구입했어요. 정선선 집사님이 나가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참 저도 부담스러워요. 목사가 성도들은 그런데 타면서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일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값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값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값을 알고 삽시다. 값을 알고 삽시다. 아멘. 일장 올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표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망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을 알고 우리의 삶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로부터는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